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가 너무 밉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꾸 원망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이와 같구나.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미움은 제가 만든 고통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만든 환상이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데 그 위에 미움이라는 옷을 입힌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아주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 바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화살이 아니라 불덩이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타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러니 놓아라. 그대를 위해서. 이 짧은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기 위한 마음의 결심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 날,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그 기도는 결국 나의 분노를 풀고 다시 자비로 되돌아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자비심은커녕 분노만이 남습니다. 곁에 있던 노스님은 말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움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요. 젊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비를 배우고 싶지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이를 악물게 됩니다. 노스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발밑에 떨어진 낙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해보게.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조렸습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이 말을 매일 100번씩 외우게. 젊은 스님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나아질까요? 노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닿는 게 아니야. 그 기도를 되뇌는 동안 자네 안의 불이 점점 꺼지는 거지. 미움은 돌처럼 마음속에 남지만 그 돌을 쥔 손을 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펴는 연습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의 고통을 조금씩 놓아주는 기도로 내 마음부터 살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수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은 가장 뿌리가 깊고 오래가는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애착에서 비롯된 감정은 반대로 돌아올 때 미움이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고 믿고 바라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실망감은 곧장 미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이 처음엔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다만 그 마음이 상대의 변화까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니라. 사람은 변합니다. 우정도 사랑도 존경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 변화에 늘 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움은 오래 남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미움을 바라보는 방법은 단 하나,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에 작은 자비 하나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미울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나에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 질문은 자꾸만 외부를 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밖을 탓하는 마음이고 자비는 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이니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토록 괴로운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그 대상이 누군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상처받은 자존심, 꺾인 기대, 불편한 기억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도끼를 걷어내는 빗자루이다. 기도는 그래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끌어안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자비로 그리고 해방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며 나의 상처와 조우하고 나의 감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보다 그것에 반응한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따뜻한 손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용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이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미운 사람을 위해 괴롭지 않기를 빌어야 할까요? 한 제자가 이 문장을 듣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이 괴롭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평안을 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평안인가?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편해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가 고통받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나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그래야 나도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한 스님은 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만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문장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마음속 돌덩이 하나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요즘 누구를 가장 자주 떠올리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다만 용서하려 하지 말고 단지 기도만 하게.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용서도 하지 못했는데 기도부터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용서는 결과요. 기도는 과정이네. 마음이 닫힌 상태로 용서를 말하면 그것은 억지요. 위선이 되기 쉽지. 하지만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저절로 느슨해지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용서라는 문이 열릴 수 있다네. 기도는 미움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나란히 앉는 연습입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반복하면서 내 안의 감정을 다독이고 가슴속 불덩이를 물로 덮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심을 꺼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가식이 아니며 거칠애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을 그대로 안고 앉는 일입니다. 그 마음 위에서 반복되는 기도는 점점 마음을 풀고 굳은 살 같은 감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도는 그렇게 용서를 향한 가장 인간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마음의 길을 다시 내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을 때는 이미 그 마음이 굳고 닫혀 있고 하나의 좁은 길로 갇혀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길을 확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편안하길 바라는 기도였다가 조금 지나면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더 지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준 적이 있겠구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나와 남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시 마음을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말은 말하지 말게. 대신 매일 조용히 기도하게. 그 사람도 괴롭지 않기를, 그대도 편안해지기를. 그 말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수행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었던 나의 감정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도 가장 멀리 가는 마음의 길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문은 외우지만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스님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기도를 말로만 하고 있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 신도는 머쓱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하려 하는데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물을 끓이려면 불을 계속 지펴야 하듯 기도도 시간을 들여야 끓는다네. 처음엔 미지근하고 중간엔 덜 끓고 계속 마음을 태우면 언젠가 기도는 펄펄 끓게 된다네. 신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지 않고선 아무도 따뜻하게 안을 수 없다네. 기도는 온도요. 그 온도가 자비의 열이 되지. 이야기를 들은 신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용서하려 애썼던 마음,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온도가 부족한 기도였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넣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미지근할수록 더 천천히 더 자주 되뇌어야 합니다. 그 말들이 마음 안에서 끓기 시작할 때 기도는 진짜 자비로 바뀌고 그 자비는 결국 나를 구하고 미움을 지우고 평온으로 나를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감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자비는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미운 행동 너머를 보는 힘, 그 사람도 어쩌면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른다는 상상,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운 사람 앞에서는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쉽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참아낸 미움 위에 피어난다. 이 말은 곧 지금 미운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이야말로 자비의 씨앗이 뿌려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비의 물이며 인내는 자비의 햇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감정 위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하루는 젊은 스님이 조용히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그 눈빛, 그 표정. 기도를 해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게 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같이 앉아보게. 젊은 스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같이 앉는다. 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지. 자네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잎이 가볍기 때문이네. 마음이 가벼우면 감정에도 쉽게 흔들려. 기도는 그 잎에 물을 주는 일이야.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깊게 만드는 일이지. 스님의 말에 젊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일입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감정은 사라지지 않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면 그 감정의 성질도 달라지지. 기도는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일세. 그날 밤 젊은 스님은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올라왔고 괴로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기도가 끝났을 때 감정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감정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도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자리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사람이 밉더라도 그 마음을 안고도 자선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진짜 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깨달음이 아니라 과정이니라. 그 말은 곧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미움을 안고 기도해 본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미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이 미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기도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나도 편안하기를. 그 기도는 마음을 억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풀어내는 연습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단숨에 풀리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을 푸는 손놀림이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은 기도가 거짓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계속해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미움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미운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날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심코 한 말, 의도치 않은 행동, 혹은 침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만을 원망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은 거울에 비친 얼굴 같고 나의 허물은 물속에 잠긴 그림자 같으니라. 그 말은 남의 허물은 또렷이 보이지만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항상 밖으로 향하고 자비는 안으로 향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시선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 사람을 보며 미웠던 나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나도 닫아버린 마음, 그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서 나 자신으로, 비난에서 이해로 시선이 옮겨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얼마나 상처에 예민한가, 얼마나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합리화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순간 미움은 나를 더 깊은 자비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밉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어는 때론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차단하고 밀어내고 끊어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자비의 기도는 그 단단하게 쥔 마음을 천천히 펴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처음엔 잘 와닿지 않던 문장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사람도 괴롭지 않기를. 이 문장이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내면의 공간을 넓혀주는 힘입니다. 기도는 그 공간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를 다시 사람에게로, 삶에게로 이끌어줍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속 그늘에 촛불을 켜는 일이다. 그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을 천천히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내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기도이고 그 기도가 곧 나를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지만 사실 그 모든 말은 내 안의 괴로움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깊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며 우리는 내가 무엇에 아팠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끌어안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더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해탈이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짜 감정의 전환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언젠가 분노가 아닌 자비의 눈물로 당신을 울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 짧은 기도를 함께 외워보십시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나도 괴롭지 않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을 미워했던 나조차 한순간 측은하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비가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란 그 사람을 향해 내는 마음이지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인연을 끊지 않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말은 원망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멈추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만큼은 놓아야 합니다. 그 미움은 나를 태우고 나의 평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 불길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혹은 잠들기 전 마음이 일렁일 때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나도 괴롭지 않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내 안에 스며드는 날, 우리는 마침내 감정의 고리를 풀 수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 자비를 덮는 일, 그것이 수행이며 기도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감정의 전환법입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이 기도가 당신의 가슴에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